25년도 사역부흥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신체의 한 부분 같은 대상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는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투자해서 마음과 귀를 정화하는 삶의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몸의 일부분처럼 뗄 수 없고 평생 함께 가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끌림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떼버릴 수 있는 액세서리와 같습니까?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개최되었던 시민들의 총회, 직접 민주주의 들어보셨죠? 시민들의 총회 곧 민회라고 부릅니다. 그 민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구별하여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세상에서 불러 모아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공동체를 우주적인 교회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공동체를 지역교회 혹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역별로 개별 교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모임이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박해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초기 성도들,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이 초대교회의 확산과 성장을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 예를 들면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위는 위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 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은 저마다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16절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합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몸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몸이 제대로 세워집니다. 왼쪽 발은 5살짜리 아이의 발인데 오른쪽 발은 20살 청년의 발이라면 몸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5살 아이의 머리인데 몸은 20살 청년의 몸이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몸의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상호 보완하며 온전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럴 때 허리 근육이라도 훈련을 통해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척추를 강한 근육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은 청각이나 후각을 통해 보통 이상으로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몸을 위해 각 지체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한 목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바쁜데 옆 사람까지 어찌 신경 쓰고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옆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은 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몸만, 내 가족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내 몸이 좀 힘들어도 내 가족이 아니라도
내가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사랑 안에서 건설됩니다. 이기적인 유치원생 같은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야만이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조화롭게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뭐냐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진짜로 전에 없던 새로운 말씀이라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기부터 이웃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강조하시고 새롭게 부각시키신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분쟁 중에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정신, 사랑의 법을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지요. 1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새롭게 부각시켜서 강조하신 그 율법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짐을 서로 지라는 표현은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가 무슨 뜻일까요?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진다는 말은 의미가 명확합니다. 짐을 지는 것은 무거운 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깨나 혹은 등에 매는 지게 혹은 다른 들것에 올려놓는 행동이지요. 여기서 서로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서로는 상호간에 각각의 그 상대에 대하여 혹은 쌍방이 번갈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문자대로만 하면 특정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짐을 함께 지거나 번갈아서 공동의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의 짐을 함께 지거나 번갈아 지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죠. 하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은 약간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한글 성경에 짐을 서로 지라는 표현에 관해서 헬라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각자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 공동의 짐을 열심히 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지만 공동의 짐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는 행동을 서로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원어 성경의 의도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 개혁 성경 이 두 책을 제외하고는 다른 한글 성경들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은 그러면 어떤 행동입니까? 서로 남의 짐을 진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일방적인 행위라면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짐을 져주고 저 사람은 또 이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렇지만 여러 사람의 관계에서는 좀 더 복잡하겠지요.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다수의 사람들은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지게 됩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관계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엉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신앙 공동체의 시선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고요. 둘째로 예수님은 혼자서 온 인류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대1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1대 수십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능력의 크기가 다르기에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혼자서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은 이렇게 다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포함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각각 다른 사람의 짐을 져라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내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그 사람들도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몸 안에 혈관이 촘촘하게 모든 몸의 각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련하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그리 달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각자 자기 집만 지고 살아가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살면, 자기 집만 지고 살면 서로 돌아보고 챙기며 마음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불편할 일이 없지요. 내 집만 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혼자 편하게 지내다가 혹시라도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잠시 도와주고 다시 물러나서 또 각자의 삶을 사는 것 편합니다. 편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렇게 잠깐 도움이나 사랑으로 타협하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관계의 문을 닫아놓고 나 혼자만의 삶을 즐기다가 내가 원할 때만 혹은 꼭 필요로 할 때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살짝 열어서 잠시 내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잠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편하겠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익숙해 있는 삶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거미줄처럼 혈관처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열심히 모이는 일에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불편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마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한 삶을 추구한다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편한 사람, 나와 어울리는 사람과만 만나고 나와 어울리는 수준의 사람과만 일하고 나와 어울리는 수준의 일만 한다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명령도, 서로 돌아보라는 명령도 결코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짝퉁이죠.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파란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닌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에 대하여 간섭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사람의 허물이나 죄를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는 일은 얼마나 더 조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잘못 접근하면 관계가 깨지고 여차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른 척 눈 감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정략적으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 실수하여 넘어진 사람 바로 세우라고 합니다.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의 지체가 죄 짓고 혼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어렵고 조심스럽더라도 그 인생에 개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죄 지어서 넘어진 사람 혼자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고 공동체의 관계 안으로
모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을 수도 있지요. 잠시 시간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해둬서는 안 되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없이 서로 남의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의 짐도 실패의 짐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거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는 불편하고 부끄럽지만 그들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미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서로 남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처럼.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 사람의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에 피가 제대로 돌도록 혈관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요. 몸속의 혈관에 피가 제대로 돌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결국에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선교나 돌봄, 예배, 관리 등 모든 사역이 결국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짐을 나누어 지게 되면 우리는 거미줄처럼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끈끈한,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함께 성장합니다. 남의 짐을 지는 일은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의 경계선, 불편함의 담벼락을 넘어가야 진정한 관계,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여타의 외압이나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짐을 나누어지는 수고와 노력으로 내년에는 우물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튼튼하게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